할렐루야. 비가 오긴 하는데 온도가 떨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또 식사들은 하셨나요? 아이고, 식사 못 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이 밤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영의 양식으로 풍성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3년 동안 이 땅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전기와 후기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그 구분점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전도 파송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9장에, 누가복음에 보면 9장에 나오게 되는데, 제자들을 파송하신 그 다음부터 왜 후기로 나누냐면, 예수님의 사역은 일반적인 대중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역을 마치시고 가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대중보다는 이제 12명의 당신의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소위 말하는 제자 훈련을 이제 하시게 돼요. 근데 이제 오늘 이 갈릴리 사역이라고 하는 큰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거든요. 갈릴리에서 이제 주로 이제 전기의 이제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의 전기 사역도 마찬가지로 그 분기점이 되는 것이 제자들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의 사역을 1차, 2차로 나누는데, 1차에서 2차로 넘어가는 그 중간의 사건이 뭐냐면 제자를 선택하신 것. 그 사건이 되어지고, 어쨌든 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제자 되기를 원하시고, 또 제자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관심이 있으신 거죠. 특별히 오늘 수요일, 다른 날도 아니고 이 수요일에 나올 정도 되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로 준비된 분들인 줄로 믿고, 또 주님의 제자된 자로 헌신하기를 다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제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그 사명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7, 8장을 묶어서 보면, 이것은 이 7, 8장은 갈릴리에서의 1차, 2차 사역으로 나눴을 때 2차 사역에 속합니다. 갈릴리 2차 사역인데, 2차 사역을 이렇게 보면 주로 어떤 사건들이 많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이적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이적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재미있는 사실은 7장과 8장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 7장의 시작과 그리고 8장의 끝, 그러니까 이 한 단락의 이 시작과 끝이 무슨 사건이냐면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7장을 시작하는 첫 번째는 누구를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사건으로 시작해서, 8장의 이 사건은 누구를 고치는 사건으로 끝나면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으로, 이렇게 처음과 끝이 이 7, 8장 갈릴리 사역을 이게 통틀어서 하나로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을 이런 예수님의 이적 사건으로 쭉 싸고 있는 것을, 그런 어떤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저자의 의도입니다. 모든 책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복음서는 집중하여서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은 누구다? 예수는 무엇이다? 성경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성경 66권이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성경은 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를 그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사실은 잘못 본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끊임없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속에 있는 예수는 어떤 분이실까? 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속에서 보여지는 예수는 누구신가를 늘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 복음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저는 예수를 발견하려고 많이 애를 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도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시길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넓게 보면 우리의 일생도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예수로 시작된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천국 갈 때도 누구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것이고, 모든 삶의 부분마다 결국은 모든 시작은 예수고 끝은 예수고, 더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중에서도, 그 66권 중에서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라 불리는 이 네 권의 책은 더더욱 모든 것이 예수, 예수, 예수로 끝이 나고 있으니, 이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잃지 말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이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즉 표적이 뭐예요? 그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건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7장, 이 8장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제목만 이렇게 훑어봐도 이 속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직접 손을 얹고 기도하시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병자까지도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서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명령하여 떠나가라 명령할 때 귀신이 복종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옷깃만 스쳐도 12의 그 고질병이 고칠병으로 변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죄의 용서를 선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거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예수를 보고, 그리고 이 누가는, 그리고 복음서 저자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를 내가 믿을 것이냐? 아멘. 이런 예수를 너희가 믿을 것이냐? 너희가 믿어야 될 예수는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져주고 있지요. 자, 오늘 사건 들어가 보면, 오늘 사건은 이제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로마의 군인입니다. 장교입니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을 거느리는, 우리나라 말하면 중대장 이런 급 될까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100명, 천부장은 1000명이 되는 겁니다. 50부장은 50명의 지휘관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백부장의 종일 고치는, 치유하시는 사건입니다. 자,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셨다. 그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죠? 우리가 앞에서 봤죠? 6장에서 예수님의 무슨 수훈? 평지수훈.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을 했지만 바로 앞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에서 이제 또 평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던 그 설교, 그 설교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2절, 3절 연속하여 읽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사건의 발단이죠. 어떤 백부장,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역시 익명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장교입니다. 왜 로마의 장교가 여기 있습니까? 이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견 나와 있는 로마의 장군, 장교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백부장에게 종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한 종이, 어떤 종?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마태복음에 보면 중풍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병이 들어서 지금 죽게 되었다.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이 로마의 장로, 이 장로는 지금 우리의 장로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로들입니다. 원로들. 그 유대인의 원로들을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서 이제 오시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마태복음의 동일한 사건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지금 기억하고 계신 분이면
아마 뭔가 질문하시고 싶어 할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8장에도 똑같은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는 이 백부장이 예수께 직접 온 것처럼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이러한 어떤 것을 굳이 뭐 비교해야 되느냐? 전 비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마태와 누가 중에 한 사람은 틀린 거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모순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습니까?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걸까요? 그래 누가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두 것을 이제 종합해 보면 이 상황이 나오는 거죠. 결국은 백부장이 직접 온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걸 사실적으로 상황을 묘사하고 쓰는데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상황을 정확하게 쓴 것은 마태보다는 누가 정확하게 쓴 거다? 누가가 정확하게 썼다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고요. 그럼 왜 마태는 이 백부장이 직접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생략을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 이렇게 파송한 이런 대리인들에 대해서 아마 그 역할을 생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뭔가 상충되면 이게 틀리고 이게 맞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종합해 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서로 틀리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서로 보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건 참고하시고요. 오늘 말씀의 이 사건의 결론은 어쨌든 간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치유하셨어요? 비대면 치유하셨어요. 원격 치유.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만났을까요? 아마 오늘 사건에 보면 그 백부장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오늘 사건에 보면, 내용을 보면 그 종을 직접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나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비대면 치유, 그리고 원격 치유 사건인데 오늘 이 사건 속에서 굉장히 두드러지는 그런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극찬을 하십니다. 그가 한 얘기를 듣고 무릎을 탁 치시면서 이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은 내가 듣도 보도 못했다. 이방인인 로마의 이방인인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로 기가 막히다. 이런 아주 극찬을 하시는, 저는 그 이야기가 아주 마음에 쏙 들어옵니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듣보잡이란 말 들어보셨죠? 듣도 보도 못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어요. 유대인도 아니고요. 이방인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의 믿음,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극찬을 하셨던, 그리고 그 극찬을 받은 이 백부장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가 이 백부장과 같은 이런 예수님을 놀래키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한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백부장의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백부장이란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름도 나오지 않은,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그건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저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만나보고 싶을 정도로 정말 궁금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됨됨이가 너무너무 멋진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누군가 주변에 있을 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으시군요. 그냥
차를 한 잔 마신다든가 그냥 대화를 하고 싶다든가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할 때 정말 그 사람을 만나고 전화라도 하고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곁에 있기만 해도 힘든 사람이 있어. 긴장되는 사람이 있어. 저는 이 백부장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사람은 너무너무 따뜻한 사람이야. 따뜻한 사람. 이방인이에요. 로마의 장교로 와 있어요.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데는 또 무시 못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의 이 사람 됨됨이에요. 따뜻함이 있어. 따뜻함. 자,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여기서 이 종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주인과 종의 관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단순히 우리 집에서 일하는 어떤 일꾼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 시대는요, 종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종은 짐승입니다. 집에서 부리는 소나 같은 존재이고요. 그리고 종은 주인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종이 잘못을 해서 때려 죽여도 전혀 주인에게는 책임이 없는 정말 인간보다 못한 짐승 같은 개 같은 그러한 존재가 종이에요. 근데 이 종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이 사랑한다라는 이 말 번역된 헬라어가 엔티모스라는 말인데 이 엔티모스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후대해주는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후대해주는 정도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엔티모스라는 말은 뭐냐면 존중한다, 소중히 여긴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후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섬겨주는, 오히려 거꾸로 된 거지. 종이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주인이 종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러한 표현이 바로 엔티모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백부장은 종을 그렇게 섬겨주고 있죠. 결국 이 사람 모습 속에서 누구를 보게 되느냐?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죠. 스승으로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를 야, 너를 앉아봐. 그러고서는 발을 씻겨주게 될 때 제자들이 그 순간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와, 예수님의 사랑이 많으시다 이 정도지. 그게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니에요. 경악할 만한 사건이에요. 왜 발을 씻어주는 거는 종들이 하는 일이야. 스승이 이런 일을 한다? 이거는 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스승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잖아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제자와 스승의 관계에서도 이런데 지금 이 주인 로마의 장교가 말이죠. 저 짐승보도 못한 종에 대해서 지금 그러한 섬김으로 지금 이 사랑한다. 그리고 그 병들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치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분을 초월한 참된 인간애를 가진 사람. 신분을 초월해서 사람을 사람으로 품어줄 수 있는, 품어주고 있는 사람. 따뜻한 사람이죠. 따뜻한 사람. 그리고 이것을 영적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 또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을 읽었지만 이 종을 아프다고 해가지고 백부장이 누구를 보내죠? 누구를 보냈어요?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죠. 유대인 장로들, 원로들을 보냈어요. 근데 이것도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것도 파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로마 이방인들하고 접촉하는 것을 터부시해요.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유대인들이 그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하고 접촉하게 되면 이방인들은 개 같은 놈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접촉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방인하고 접촉을 잘 안 해요. 아무리 이게 지금 이분이, 이 백부장이 말이에요, 로마의 어떤 장교로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뭐 이렇게 도와줬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일단 이 그냥 유대인들도 아니고 유대인의 원로들이에요. 어른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방인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이 통치권자니까, 장교니까 우리가 저 사람 부탁을 들어줘야 우리가 조금 후환이 두렵지 않아. 그래서 억지로 와가지고 이 지금 그 부탁을 들어준 걸까요?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고 있어요.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나이다. 지금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단순한 유대인들도 아니고 지금 유대인의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와가지고 지금 이방인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가지고 예수님께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호의를 베풀었고 평소에 친분이 남달랐다. 굉장히 잘했다는 얘기예요.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증거가 나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나이다. 어떻게 했는지 보이시죠? 저 로마의 식민지배를 위해서 파견된 저 로마의 장교가 식민지민인 우리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고, 또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러한 회당까지 지어주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거꾸로 이 백부장이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그냥 유대인 원로들이 나서서 그냥 신발 벗고 나서가지고 와서 지금 도와주는 이런 형국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유대인들에게도 얼마나 참 인정받고 그러한 사람이었는지, 차별이나 뭐 어떤 그런 정치적인 경계나 구분이 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한 그러한 참된 인간애를 가진 사람, 역시 이 사람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따뜻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돼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야.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이처럼 호의로 드러나지만 이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타날까 했더니 그 따뜻함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겸손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겸손. 여러분, 지금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 이 백부장이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자기가 직접 와서 예수님께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해야지,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내 종 고쳐달라고 그러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여? 잘못하면 보르장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자기가 직접 와야지. 누구 시켜서 보낸다 그러면 청함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 이 백부장은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고 대리인을 썼을까? 그 이유가 나와요.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지금 내가 예수님 당신을 직접 뵙는다는 것이 이건 감당하지 못할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누구의 고백과 같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했던 고백하고 똑같아요. 요한복음 1장 27절입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즉 겸손이에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에 대해서 따뜻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따뜻함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겸손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겸손이에요. 엄청난 겸손이고, 그리고 이것은 그 겸손과 함께 그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따뜻함이에요.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이런 모습, 아직 만나진 못했지만 그러나 이런 이 유대인 원로들이 얘기를 듣고 따라 나섰죠. 그러면 같이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고쳐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유대인 원로들의 얘기를 듣고 그 백부장에 대해서 저는 감동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있냐? 참 멋지다. 참 따뜻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그리고 동행을 하신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들었던 것처럼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도 한번 만나보고 싶으셨을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분명한 거는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방인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였다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나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을 들으시고, 저의 마음속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백부장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어떤 선행이나 행함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이처럼 믿음은 인격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무엇이냐? 오늘 이 백부장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따뜻한 한 사람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따뜻한 그러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 따뜻함이란 사랑이고, 그 따뜻함이란 사람을 사람으로 차별이나 계급이나 돈이 있고 없음을 떠나서, 배우고 못 배우고 떠나서,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오늘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로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따뜻함,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권면합시다.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읽지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따뜻한 사람. 이 동네에서, 이 정림동에서 이제 저도 이제 여기 한 7년 살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직접 말은 섞지 않아도 이제는 아는 것 같더라고요. 저 사람이 누군지. 오늘 점심 이제 우리 전선님하고 저 감자탕, 똥땡이 감자탕 집에 갔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 계시던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그래서 은퇴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양반이 내가 이 교회 목사인 걸 아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 해야죠. 전도지 돌리면서 해야 되지만 가장 그 최고의 전도지는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전도지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표정 하나, 몸짓 하나 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다 보고 계시죠? 말 안 해서 그렇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 봐요.
저는 한 가지 이 백부장을 보면서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얼굴도 모르지만 그 따뜻함이 많이 느껴져요. 그냥 성경을 묵상하면서도 그냥 마음이 너무 따뜻해서 야, 내 곁에 이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좋겠다. 아니, 그런 욕심이 날 정도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욕심내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저 사람 내 곁에 있으면, 저 한 사람 내 곁에 있으면 좋겠다. 내가 죽을 때까지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따뜻한 사람. 추운 겨울에 품는 난로와 같이 그렇게 따뜻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주님께 칭찬을 받고 또 주님 앞에 달려가서도 주님 앞에 가서도 또 칭찬받는 성도가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따뜻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자, 이제 말씀 맞춰내가면서 이제 앞에서 드렸던 그 질문을 답을 해야죠.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로마 장교의 백부장의 이 믿음을 그렇게 극찬하셨을까? 그 탁월한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대리인을 보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 가셔서 그 백부장의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이번에는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저희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저희 집에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걸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난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는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지금 유대인들의 원로들이나 혹은 선생으로 불리는 랍비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원로들이나 랍비 정도로 생각했다면 기꺼이 아마 자기 집으로 모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그보다 이상의 존재, 이 세상에 있는 존재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신적 권능을 가진 존재로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와 같은 모습이 무엇이냐면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했던 모습 생각나시죠? 그죠? 밤새 고개를 잡았지만 못 잡아서, 그러니까 야 저쪽에 던져봐라 그랬는데 그거 찢어지게 잡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죠? 달려와서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죠. 지금 이 백부장의 고백이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그가 알고 있는, 그가 들어서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사람인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존재야.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 당연한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앞에, 그 거룩하신 분 앞에 나는 어떤 존재예요? 죄인인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은 또 누구와 같은 고백이냐면 세리의 기도와 똑같아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간파를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정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지요. 감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한다,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예배를 드려 나올 때 정말 이 세리와 같이 머리도 들지 못하고 그냥 머리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죠.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군인에게 있을 생명은 뭐예요? 명령과 복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정말 명령과 복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구조 안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바탕이, 그리고 그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에 너무나도 흡족했던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지요. 7장 7절입니다. 시작.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뭐예요? 군인식으로 얘기하면 김효 권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이거 한마디 뭡니까? 명령만 내리소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복종할 것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오실 거 없습니다. 예수님 명령만 내리시면 질병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복종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무릎을 딱 치시는 거예요. 왜 너의 믿음이, 이 백부장의 믿음이 모든 이스라엘 중에서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냐? 여러분,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주님이 명령만 하시면 질병이 복종할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왜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느냐? 이것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고백이에요. 즉 너의 믿음이 정말로 멋지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나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라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서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믿음이 날선건과 같이 될 때는 언제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정확하게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우리 믿음의 검이 날카롭게 되었어. 그 믿음이 예수님의 칭찬받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러면 질병이 복종할 것입니다. 예수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저 파도와 물결이 잠잠할 것입니다. 예수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이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 믿음이 정말 멋지구나.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나를 정말 잘 기가 막히게 알고 있구나 하는 그런 칭찬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그런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멋진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